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수육이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서 심하게 걸려서 많이 참 많이 좀 어려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안 걸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준비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곳에 오면 누가 생각나니?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 주셨고, 또 하나는 무엇이 생각나니? 라는 이런 생각을 주셔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두 번째로는 제 상황이 생각납니다. 지금 감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제 상황이 생각나고 저의 연약함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상황 다 아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모신 성도님들도 다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시고 또 문제들도 다 다르실 텐데,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집중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모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사모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또 기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함께 이 시간 찬송하시고 회개와 감사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간 지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리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제 곧 가거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끝들의 바다 향해 하늘의 더 깊은 데로 나라 만나간 바다로 언덕을 걸어서 창가에 예수의 바다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내게 감사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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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와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사역한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을 바라보고 내 상황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며 살았던 하나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주님 강한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약할 때 그 약함을 숨기려고 하고 그 약함을 덮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사랑을 살지 못하고 더불어 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늘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전에 나오면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며 나오지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날라가신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받기를 원하지만 그 여러분들도 날라가신 주님의 계획 날라가신 무엇인가가 하나님 아버지 있진 않은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께 마음을 하나님 다 쏟아내는 여러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회개를 통하여 용서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용서의 은혜를 푸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안심령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들 하나님 우리가 감춰졌던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많이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날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후회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만하고 원망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기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의 제목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저희 부족함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을 저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모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만 구하게 하시고 주님만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에 갈 수 있는 기업을 되시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심령한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열지 못하였다면 그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나갈 수 있는 기업을 되시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 찬송 두 곡 하시고 계속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성령께서 우리 한심령 가운데 또 육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나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서 또 교회학교 예과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기억하시면서 흩어지지 않고 서로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그리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의 영광을 찬송해,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 부르고 또 어렵던 일로 기쁘게
4절 나 면류관 쓰려고 면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서 올때 주님의 용기 주셔서 기대하시니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그의 거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드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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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저희 발로 외국 가운데 나왔지만 주님 불러주셔서 나왔고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영광 앞에 섰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심령과 심령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웃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이 저희의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이신 염려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하나님 사고 환경은 문제는 날로 하나님 더해져 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의 자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험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앞에 나를 들을 수 있는 경험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경험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 가운데 생명나무교를 세우시며 감사드립니다. 생명나무교를 세우시고 전과 규제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리석은데 그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런 저희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러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넘어 하나님 5대 육대주를 흘러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저희들의 모습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셔도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속회들 선교들 각 기관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학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고아동과 생명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각 기관과 부서와 교회학교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세상 살아갑니다. 사랑이 식어져 믿음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시기 질투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중보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 나오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으로는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시되 하나님 바깥으로는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와 구제 사명을 감당하여 행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생명나무교를 육관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이 마음껏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불러주셔서 그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깜빡한 마음이 있다면 얼어붙은 마음이 있다면 주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녹여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교분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만명신 목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권능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케 하시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정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각 가정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각 가정가정이 이루어진 우리 생명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 일석구속의 헌신 예배를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속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셔서 늘 보이기 힘쓰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알아낼 수 있는 가운데 속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기 모인 저희 모두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사랑 어제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대표해서 김혜주 집사님께서 기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세상 재미를 찾기보다는 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목나무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곳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사 항상 돌봐 주옵소서. 그곳에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오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 사랑일석과 구속이 주님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명신 목사님과 함께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가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알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시간 사랑 일속 구속 나오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시소서. 잊혀져서는 안 돼 영혼아,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젖어서는 안 돼 영혼아,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당신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그저 제약된 모습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헛되고 잘못된 것을 주님께 진심으로 아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아뢰며 거룩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랑 일속 구속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속도원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상황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섰으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으면서 갑자기 이원규 목사님 생각이 확 났습니다. 목사님이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무실에 계실 때마다 이 찬양을 항상 부르셨는데 이 찬양 들으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보고 싶네요. 예,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오늘이 11월 첫째 날이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장안원 교회에서 이재영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4가지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이제껏 제가 매달 예배를 드리지만 훌륭하신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 전하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은 그 말씀 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는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세 번째는 예배의 승리, 그러니까 삶이 곧 예배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는 물질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4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어서 알았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학번은 같으시고 2살 좀 연배가 높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동안이시구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안이시구나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다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뜻 있는 선물은 가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기초적인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사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에 대해서 훼손되었거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낙관적인 생각이 아닌 약간 비관적인 쪽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속도로 변화되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가정에 대한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매체나 신문에 보면 가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가정폭력, 가정이혼이라는 단어들도 검색이 되었습니다. 1970년도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엘빈 토플러가 자신의 책 미래의 충격에서 이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책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전망해 주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장 11장을 보면 이런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파괴될 가족.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아주 섬뜩한 제목입니다. 산업이 발달되고 또 생명공학을 중요시 여기며 또 개인주의로 점차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 가정은 무너질 것이라는 견해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 속에서는 이 독신주의가 급격히 팽창하고 우리가 제약시 여겼던 그 동성애가 법적으로 공인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엘빈 토플러는 이 책에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빈 토플러가 말한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오늘날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아주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그 법과 제도가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서 이것이 공공연히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걱정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생각해 보면 불과 10여 년 전쯤에는 그것이 말할 수 없을 죄였음을 인정하였는데 오늘날 또 미국 사회에서나 다른 국가에서는 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서울의 커요 축제라는 것이 열곤 합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악화 풍습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널리 퍼졌음을 저희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회나 가정 또 우리 문화 가운데 들어오면 이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지게 되게 만듭니다. 문명은 인간에게 유익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 요소들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로봇이나 또 기계화 시대로 변화되어서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곤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들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와 문화 가운데 우리 가정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쉽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에 그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저 나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 위기 때 어떻게
참고 견뎌야 또 이것을 대처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맞는 남편들, 또 사업하신 남편들,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운 그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위기의식을 느낀 엄마와 남편들이, 즉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가정답게 아름답게 가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정이 올바르게 성장하며 하나님과 참된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행복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신자들의 상황을 보면 조금 심각합니다. 그 당시 아내들에게는 인권이나 권리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내가 맞나, 노예 아니야? 이럴 정도로 아내다운 그 권리를,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제멋대로 행동해도 아내는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아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니 여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들의 불만이 너무나 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아내들은 자신들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였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찬양이 넘쳤고 말씀을 묵상했으며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있다면 가감히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해주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본 남편들의 마음이 당연히 편할 리가 없겠죠. 이런 상황들이 생기자 부부 사이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부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아내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하리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형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안 믿는 남편이 신앙 문제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더욱더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암만 힘들고 어려우고 또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또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방금 저희들이 읽은 이 14절의 그 말씀의 상황들을 몇 번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도 이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지신 남편과 아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이 생명나무 교회에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 권사님, 집사님들을 본 경우에는 1년에 딱 2번, 예를 들면 부활주일이나 체육대회였습니다. 사실 교회도 잘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인 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때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정동 3층에서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불을 끄고 통성기도를 하였는데 부르짖어서 아주 통성기도를 하였죠. 그때 마침 이 집사님의 남편분이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너무나 놀라하셨던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얼핏 듣기론 이 집사님의 남편분이 마음이 그리 탐탁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편분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생명나무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의 아주 등등한 기둥들이 되셨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아내들의 그 기도로 인하여 남편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그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그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인 되신 그 집사님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 여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저는요 남편 대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뵐 때마다 너무나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이렇게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보다 남편분이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남편이 변화가 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가족들 모두 하나님을 알고 변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며 그저 감사한 일입니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족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속회 그 보고서를 저에게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죠. 이 보고서를 읽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속회 보고서를 자세히 읽고 체크까지 하면서 그 일주일 내내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개인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그저 너무나 마음이 뭉클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본인들은 얼마나 더 절실하실까, 얼마나 애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저로서는 더 절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그 사람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면 부부들 혹은 자녀들 혹은 부모님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거룩해지며 남편의 기도로 아내가 거룩해지며 부모님들의 기도로 자녀들의 기도로 부모님들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며 행복한 일입니까? 가족 안에 진정한 사랑이 꽃피우는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있기에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 가정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합니까? 부유하면 뭐합니까? 권력이 높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둔 자에게는 무한한 인생, 즉 우리를 예비하신 저 큰 상급이 바로 저 천국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나 친지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위해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진실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진실하게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늘 유지하도록 우리 본인 스스로가 늘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우리 가정 안에 누군가 또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 나를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우리의 내적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분명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암만 성경의 이야기를 해도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가족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과 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당신의 때, 당신의 복음으로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생명나무교회 가정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려주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대로 있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의 구원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가족을 위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절실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부터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생명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어지심으로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고 누리시며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는 주님의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와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선물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또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작은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며 낙심하며 지친 자들에게는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하루빨리 회복케 하시며 기쁜 일, 감사한 자들에게는 2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주님을 위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